오전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라도 말로 너희들 찍소리 말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소리칠 방향은 내부가 아니고 외부다. 외부다 이겁니다. 또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막상 세상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될 때 또 교회에서 제시한 전도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며느리처럼 순종하면 큰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 세상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서울시가 서대문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이런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야구든 축구든 배구든 A매치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말 안 해도 알죠? 말 안 해도 압니다. 지면 그냥 속상해요. 뭐 다른 나라한테 지는 것은 그나마 좀 나아. 근데 그 나라한테만 지면 속상해. 그리고 이기면 뭐 별 득도 없는데 재밌어, 즐겁고 신기하죠? 그런데 같은 승리라고 해도 좀 특별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구로 치면 내내 지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에 홈런을 날려가지고 역전승하는, 그죠? 좀 특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축구로 경기하면 내내 지고 있다가 추가 시간 3분에 그냥 극적으로 역전골 넣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짜릿한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로 29절입니다. 7장 1절부터네요. 죄송합니다. 1절부터 29절. 그래서 오후 말씀의 주제는 역전승입니다. 설교 제목은 6회, 상쾌, 통쾌. 역전승하면 그렇죠? 네. 자, 오후 본문도 대부분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만 필요한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두 번째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두 번째 전쟁인데 전쟁을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 7장 1절이죠, 그게. 근데 6장 2절과 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6장 2절은 넘겨주었으니 라는 이런 어떤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씀인데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7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지금껏 이 1절 말씀을 근거로 또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설교도 그렇고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유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다. 주로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전혀 모르시는 모양이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그런 틀이 제게 있으니까 다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뭐 이 교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승리하려면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된다. 이런 고정된 시선이 딱 박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 그리고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의 그 승리의 여운이 대단히 컸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태도로,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7장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3절 시작. 예.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아주 작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인이 그랬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8장 25절 보면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 이런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최소 3배에서 10배가 컸대요. 이렇게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그냥 아이성이 작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볼 때 이건 작은 성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이 실제 10배 컸대요. 최대.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었는데 여리고성에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았어요. 이게 한눈에 보여요. 성이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걸렸대요. 성 주위를. 그거밖에 안 돼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아이성이 그보다 10배 컸다는 거예요. 실제 거주하는 사람도 여리고성은 1,500명 정도 최대. 아이성은 아까 12,000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10배 되잖아요. 이렇게 큰 성이었어.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다고 여겼을까요? 이상하죠? 훨씬 큰데 그게 바로 여리고성 승리의 여운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승리하는데 자기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했는데 자기 방법으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전략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 삶도 돌아보면 사실 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012년 7월 1일부로 기억하기도 좋아요. 7월 1일부로 딱 그냥 전임 사역을 시작했어요. 시작했을 때 이제 호남 장로 모임에 이렇게 가면 저희 아버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분들이 되게 이제 아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너무 서두르지 마라.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그리고 뭐 기도에 집중해라. 말씀 연구해라. 다른 어떤 사역에 눈 돌리지 말고 교회 사역에 집중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세운 계획대로, 제가 그린 청사진대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약 한 4, 5년 전부터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저의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간에 성과가 있었던 것이 제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닌 아버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역의 바탕이 돼가지고 성과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걸 제가 한 걸로 착각했어요. 제 힘과 능력으로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걸 4, 5년 전부터 그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보기 시작한 거.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내 전쟁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전쟁으로 승리하신 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제가 저와 관련된 실화예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의도와 다르게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좀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듣는 분이 이제 그런 오해를 해요. 상처받고.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어떤 형제님에게 좀 말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때 이거 해서는 안 될 말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자 그러고 넘어갔어. 한 2시간 지나니까 성령님이 저한테 야, 너 사과 안 해? 이러시는 거예요. 사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실수했잖아. 사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대체 전화할 용기가 안 나요.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사과 글을 올렸어요. 형제님, 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올렸더니 형제님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 답장에 한 문구가 있는데 이게 제 가슴속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문구가. 그 형제님이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제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인가 보죠. 이렇게 왔어요. 제가 말 실수를 했는데 듣는 그분께서는 그거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저 진짜 잊을 수 없어요. 이 말을. 잊혀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형제님은 저와 다르게 하나님 전쟁을 하고 계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기분 나쁠 상황이고 불쾌할 상황이고 세상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 분께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는 것이 그분은 정말 육회, 상쾌, 통쾌한 역전승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교회 사역이나 개인 삶에서도 실수, 곧 실패하고 패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통쾌한 역전승을 맛보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 승리했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역이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전승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여 일하지 못합니다. 자기 능력을 찾고 있는 사람은 실제 현장에 가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역전승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래요. 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바꿔 표현하면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역전승이 아닌 역전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한 자리에서, 이전에 승리한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 후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탉 두 마리가 닭장의 암탉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패배한 수탉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쪽 구석으로 찌그러듭니다. 승리한 수탉은 포효합니다. 아, 내가 승리자다. 이제 더 닭장의 암탉들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높은 담장에 올라가서 꼭끼요 하고 소리칩니다. 다 덤벼라, 다 내 거다. 이때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와서 확 잡아채가 버렸어요. 패배한 수탉은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때 승리자가 됐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정복하고 시글락 성을 약탈하고 승리했잖아요. 다 뺏어왔잖아요. 그리고 밤새 잔치하다 다윗에게 싹 털렸잖아요. 뭐 싹 털린 건 아니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긴 했지만, 승리 후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저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뭔가를 자랑하고 나면 꼭 그 다음에 그 자랑한 것에서 패배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한 24년, 5년 됐는데 그 신혼 때는 무척 다퉜거든요.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씩 덜 다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20년쯤 지나니까 좀 내공이 생겨가지고 뭐 싸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우리 부부 사이 좋아, 뭐 별로 싸울 일도 없어. 그렇게 말하고 나면 저녁에 가면 싸우네, 이상하게. 이상해 하여튼. 그래서 그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 다음부터는. 그게 승리한 후에 자기 자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자랑한 것에 대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승리 후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승리에 취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세상과 육신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여기면 다음 전쟁에서 필히패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놀랍도록 이상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정작 몰라요. 이상해. 나는 분명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앉아 있어. 근데 자신은 몰라.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교만은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남들이 볼 때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교만하다 그러면 그거 정확한 겁니다. 이상해요. 근데 자기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사실은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 전쟁이 아닌 나의 전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한 교회냐, 패배한 교회냐, 아니면 정체된 교회냐, 어떤 이런 것을 판가름하는 규정이 보통은 성도 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 수가 많으면 승리한 교회고, 성도 수가 작으면 그렇지 못한 교회. 그래서 성도 수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적은 교회 성도들은 뭐 얼마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은 저희 뭐 한 300명, 뭐 400명쯤 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소대문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가 그래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래서 자긍심을 갖는 건 좋지만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교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전쟁이 아니에요. 교회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전쟁이 아닌 교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적을 과소평가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이만한 제국을 이룬 것이 네 힘 때문에 된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만한 교회가,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이만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면 교회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승하려면 이전 승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의 삶이나 교회 사역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패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통쾌한 역전승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역전승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죄를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해야 되고, 이전 승리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전승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예상 반응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그들은 소수라며,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백성들 피곤하게 하지 말라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패배한 거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지도자라면 정탐꾼들이 아무리 적다고 말해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직접 확인했어야지. 당신이 결정 잘못해가지고 죽은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버지 당장 살려내라.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7장 6절로 9절. 시작.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백성의 말소리도 여호수아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해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원망의 소리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잠잠했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7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같아 보입니다. 7절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근데 사실은 이게 여호수아의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8절은 백성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신의 그 불안한 처지, 그런 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이건 하나님의 처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구절은 하나님을 좀 압박하는 것 같은, 좀 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아이성 전투에서 이 하나님 전쟁을 하지 못해서 패전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한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잖아요. 우상에 빠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죠. 야, 우리 모세 제끼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그때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바뀌었어요. 나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와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6장 2절 넘겨주었으니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전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 전쟁으로 그들은 돌아왔고 그 결과 6회, 상쾌,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실패의 원인을. 그리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실패의 원인을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그때 내부 분열이 없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내부 분열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전쟁이 하나님 전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저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수와 실패 없는 사람, 교회는 없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승진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야심차게 기획해서 추진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철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실패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전체 성도를 상대로 했던 어떤 사역이 성과 없이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사역하다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를 못 내고. 교회 학교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소그룹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그런 사역들도,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역들이 다 성공하면 좋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지만 모두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속된 말로 본인 용을 다 써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통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어떤 추진하던 사역이 잘 안 됐어요. 흐지부지 됐어. 그리고 뭐 일이 좀 하다가 시끄럽게 됐어. 그럴 때 보통 성도님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내 말이 딱 맞지?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이거 안 될 거라고. 그런 반응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형제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결정은 장로님이 하셨잖아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고 할 말도 많을 겁니다. 저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이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나는 면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되면 희생양을 찾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닌 것처럼 입 다물고 계셔도 사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희생양을 찾아요. 가정에서도 뭔 일이 잘못되면 서로 이렇게 당신이 안 그러세요? 실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은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희생양을 누구로 내세웠죠? 두 사람 내세웠어요.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참. 하나님, 희생양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와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아담은 내세웠습니다. 하와는요, 누구를 희생양으로 했어요? 이거 누구 아니죠? 뱀, 짐승이죠. 네. 사람은 그렇단 말입니다. 희생양을 내세워요. 그런데 반대로 뭔 일이 잘 되면 그 모든 영광을 나 혼자 독차지하려고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뭔 일이 잘못되면 누구 탓해요? 자, 아시잖아요. 잘못되면 누구 탓해요? 조상 탓, 남 탓. 그죠? 잘 되면 내 탓. 예,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야. 잘못되면 조상이 못한 거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러나 실패했을 때 내가 취해야 할 태도, 바른 길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것은 이번에는 하나님입니다. 앞 시간에는 여리고 세상을 향해 외치라 그랬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내 심정을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조금도 숨김없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제 처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어떤 기도로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수넴 여인이.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어떤 해설서 보면 뭐 일사병, 열사병으로 죽었을 거다. 들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런 해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죽었어요. 들에서 종들이 있고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그럼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 원망을 그들에게, 남편과 종들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넴 여인이 무슨 말 했나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칠 대상은 가족이나 성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실패했을 때 심정을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소천하셨는데요. 10년 넘게 파킨슨병 투병하셨어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처음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교회는 이렇게 잘 가시는데 밖으로 잘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밖에 나가셔서 운동도 좀 하시고 사람들하고 좀 얘기도 하시고 좀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영광, 특히 아버지가 사는 데는 시골 면단이잖아요. 면단이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서 저런 병이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 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어떤 상황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말해야 되고 소리쳐야 될 곳은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린 희생양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제 상황이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말했더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 개입하셔서 통쾌한 역전승을 맛보게 해주시려는 의도가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 육회, 상쾌, 통쾌한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4장에서도 엘리사는 역전승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엘리사가 역전승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역전승했더라고요. 4장 읽어보니까. 어떤 역전승이냐면, 수넴 여인이 왔을 때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처음에 처방을 어떻게 내렸어요? 기억나시죠? 지팡이 가지고 가라. 네, 그래서 아이 얼굴에 올려놔라, 지팡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는 중에 또 하나 얘기했죠. 가는 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도 말고, 누가 인사하면 인사 받지도 말고 곧장 가라. 그래가지고 아이 위에 내 지팡이를 올려놔라 그랬어요. 아이가 살았나요? 그때 아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도착했는데 아이가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 지팡이 제대로 올려놨어? 너 오다가 혹시 누구하고 인사한 거 아니야? 누구 인사 받은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다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전쟁을 하고 있다가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6회, 상쾌, 통쾌한 역전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나의 전쟁을 돌이켜 하나님 전쟁이 됐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승을 거두려면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 전쟁이 시작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이 짜릿한 역전승의 원동력은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입니다. 반면에 실패의 원인을 성도님들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분열될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말하게 되면, 사람에게 말하게 되면, 성도에게 말하게 되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내부 분열이.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어요. 신기한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잡고 야 봐봐라, 그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이거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어쩐지 처음부터 이상했어,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그 말에는 힘이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그때 제대로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수성부에 있었어요. 여기 송파구 거여동 있죠? 서울. 서울 성파구 거여동에 삼공수 여단.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공수부대 나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한없이 착해 보이죠? 인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 어디 가서 인상 안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보여요. 근데 거기 갔었는데 거기 이제 근무하고 있었어요. 수송부에 보면 근무 이제 그 저녁에 아니죠. 유류 탱크가 있어요. 기름 탱크. 수송부니까 그 기름 탱크 뒤쪽에 보면 뭐 쓰레기도 태우고 뭐 이러는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임하사들이 어느 날부터 개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개 밥, 그거 누가 치워요? 그 누가 치워? 그 병사들이 치워요. 병사들이. 자기들은 안 치워. 병사들 귀찮은 거예요. 저거. 근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군대에서 위에서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어느 날 별이 되기 전에 저기 대령님이 우리 관할하는 대령이 딱 찾아와서 순시를 쑥 하더니 지나가다가 쑥 이렇게 보고 저 개 뭐야? 딱 한마디 했어요. 다른 말도 안 했어. 저 개 뭐야? 그랬더니 그 6마리 한 7마리 됐거든요. 그 개가 다음날 아침에 냉장고에 있더라고. 뭐 개를 죽여라, 뭐 이런 소리 안 했어. 저게 뭐야?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부 냉장고에 들어갔어.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말에는. 그러니까 이 어떤 실패했을 때, 교회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사역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가장이라고 언제나 옳은 판단만 합니까? 가장도 실수할 수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도, 교회 인도자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실수의 원인을, 실패의 원인을 말하지 않아야 돼요. 혼자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우리는 역전승할 수 있고 내부 분열이 안 돼요. 이 내부가 분열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승하려면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실패의 원인을 성도에게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는 역전패합니다.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나의 전쟁을 하면 실패합니다. 이때 나의 반응, 나의 태도는 그 실패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지고 갔을 때 역전승하게 됩니다. 서대문교회 성도님들, 개인의 삶도 교회 사역도 실패, 곧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실패의 원인을 교회나 개인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커다란 기쁨과 그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시는,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 전쟁을 하시는 그런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